예레미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손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나와 가미엘과 스바냐와 니느와 세레바와 아니와 그냥이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사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산나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르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는 의로우심이었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히 여기시며 도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더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왕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벌여주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 마흔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은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신 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만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읽으면서 혹시 느끼시는 점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돌아오고 나서 지금 시점부터 창세 이후의 그 시점까지를 쭉 개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들이 놀라운 통찰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식견 있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러면 과연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 최근에 제가 흥미있게 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개그맨 중에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0여 년 만에 소개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흥미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까지 소개팅을 안 했고 그럼 또 상대 소개팅 대상 여자분은 자기는 뭐 이렇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함께 거의 근 30년 가까이 산 오종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늘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잘 천천히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부부싸움이 왜 날까요?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참 놀라운 선포를 하죠. 인간 난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참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러니까 이 단어 몇 마디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과연 이 문장이 나에게 그대로 각인되고 있는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긴 하겠지만 오늘 그런 어떤 개괄과 전 이해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9장 1절에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음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 저는 약간 좀 가벼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절교하고 자복하고. 이게 뭘까요? 죄인이 나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아니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도무지 모르겠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그 성품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거룩한 자기소개가 결여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이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은 위험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났는데 방해한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죠? 근데 누가 먼저 그곳에 살고 있었나요? 이방인들 천지예요. 그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가 일거에 딱 단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간 여자를 보면 그것이 바람이고 그것이 불륜이며 우리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주시고 너도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일시정지, 잠시 멈춤. 바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다 끊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잠깐 탁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자복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연동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알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죄를 자복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어떤 것이 먼저다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내 안에 죄악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은 음식을 토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토한다 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 그동안 죄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그 무수히 점과 같은 먼지 같은 죄들이 말씀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만합시다. 거기에 멈추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죠. 송아지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이 만나고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3절에 보시면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4절에 끝에 보시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가슴을 치는 행위겠죠. 그죠?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선포죠.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원의 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지각, 인식,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요. 거기에 구속받죠.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각, 인식,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배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저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저의 지각과 이해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 양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신약적인 의미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는 분이다. 내가 비록 예수께 늦게 돌아왔어도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하루를 통해 10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반대로 예수를 믿은 지 1000년이 돼도 그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1000년같이 산 그의 삶이 뭐와 같다?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루 무릎 꿇을 때 이 하루가 나에게 1000년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1000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도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우리의 지각, 이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왜 찬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인가? 그 사람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찬양한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대상이에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어야 보여요. 네가 오늘날 믿느냐? 믿는 자만 보는 거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제자훈련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철수 영예와 같은 이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주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다. 근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태초 단어 알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압니다. 천지란 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천지분간 못한 아이도 압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하나하나 들어가면 우리는 제대로 몰라요. 태초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은 창조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단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득바득,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자꾸 고난으로 우리가 고난을 부르는 인생을 살며,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늘 두려운가? 난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어낸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신뢰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택하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나요? 몇 명 살고 있었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때 안 살아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택함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 믿는 조상보다 지옥 갔으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믿는 이유가 더 놀라운 거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동조해서 하나님 불공평해, 불의해라고 감히 단정하기 어렵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간 이유를 한번 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이유를 한번 내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갈대아 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껏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봤는데 유사 이래 이 지구상에서 태어났다 죽어 생전의 인물 다 포함하면 수백억 인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게 보통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무엇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주셨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식 관점에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거야. 라고 우리를 각각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아브라함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향기를 내는 사람이죠.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마다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다.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쭉 합니다. 다는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러면 17절 쑥 넘어가서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저 끝에. 자, 주께서는 용서하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시며 더디로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31절에서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 전에 애굽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불러서 광야를 끌고 나왔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죠. 몇 번 반역했나요?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디를 또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하셨을까?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수도 없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되게 귀찮고 구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쿨하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징글징글합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이 놀라운 거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탁 택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설득하고 다시 찾아가는 거, 아니면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율과 능률로 이 땅을 다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효율과 능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미련한 도. 오늘 이 단어로 인용하면 십자가의 귀찮은 도.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의 생각의 끝은 늘 어디에 머무느냐?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에요. 이 세상은 뭐에 의해 돌아가요? 효율과 능률로 돌아갑니다. 이 회사 시스템은 무엇으로 돌아가요? 효율과 능률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과 능률로 일하지 않으세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세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신앙이 좋은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살아가는 지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고, 그런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좋은 성도란, 좋은 교회란 이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겠죠. 하나님은 참 능률적으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귀찮은 방법을 선택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주를 배반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효율과 능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이 외침 앞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누구인가? 그냥 틀어놓은 녹음기 마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몇십 년 동안 반복해오는 성도가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최소한 나에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